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특별히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귀하고 복된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또 많은 성도들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 순종하여 우리의 삶이 복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청년부 설교 처음이네요. 설교를 많이 했지만 또 청년부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좀 긴장이 됩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긴장 같은 건 안 한다고 하는데요. 저도 사람이고. 네, 그래서 또 청년부 설교는 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좋은 마음으로, 그죠? 다 이렇게 경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좀 담대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여러분? 부활절이죠. 네, 어떻습니까? 계란은 드셨어요? 아직 계란 못 맞아요. 예배 마치고 나눠드리죠. 부활절 계란 하니까 생각나는데, 예전에는 이 찐 계란이 없었을 때는 이렇게 집에서, 그죠? 그 전날 이렇게 막 삶고, 교회에서 삶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그러다 보면 터지기도 하고, 그죠? 터진 거 먼저 먹고, 네, 거기도 이렇게 장식도 하고 했었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부활절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귀한 절기이자 명절이자 기념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부활절 기쁘지요? 부활의 소망이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산 소망,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죽어도 영원히 살 것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부활의 날, 우리 어떤 사람들은 이 좋은 소식을 우리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공허하고 예수님의 그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것처럼 무슨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소리냐라고 할 수 있죠. 아니면 거짓이라고 반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부활의 능력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선언은 복음이며 하나님의 지혜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소식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예배 때마다 이 인사를 나누며 격려를 하곤 했는데요. 우리도 서로 한번 인사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부활절에, 다음 주도 해도 괜찮지만 부활절에 자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이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말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부활, 나의 소망,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고 믿는 자들이 이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전에 로마에 보면 카타콤이라는 그 성도들의 지하 공동묘지에서도 그들은 어때요? 죽음을 불사하고 숨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그죠? 인사를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에? 겁 없는 사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아마, 그죠? 무서운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듯이 부활의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진 박해에도 당당히 맞서고 또 환난과 핍박을 견딜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부활신앙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고 따르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자 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기는 지금 모태 신앙이신 분들도 많을 것이고 어려서부터, 그죠? 습관적으로, 저도 그랬어요. 태어나 보니까 믿는 가정이더라고요. 그죠? 계속 습관적으로 이렇게 또 그것도 은혜지만, 그렇지만 우리 자신이 정말 이 부활절의 기쁨과 감격, 나도 죽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날 것을 믿습니까?
그 부활 신앙이 나에게 있습니까? 그것을 아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 신앙이 바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을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을 세번역으로 좀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나의 고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전해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좋은 소식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계속해서 이제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8절, 20절, 22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 안에, 그 안에 나도 있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 부활을 외칠 때 그 전에 전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죽음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죠.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그것을 다시 살아났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부활절, 이 좋은 날에 다소 분위기에 어울리지는 않지만 우리가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더 깊이 나누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주제가 바로 죽음이죠.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아직 뭐 죽을 날을 손꼽아서 이러고 있지는 않지만 참 죽음이 태어나는 거는 순서가 있지만 그죠? 죽음은 순서가 없잖아요. 제가 작년 말에 12월 달쯤 됐을 거예요. 근데 저희 남편의 외사촌 동생이에요. 동생인데, 이제, 저도 이제 사실 결혼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좀 오래돼 보이잖아요. 얼마 안 됐어요. 이제 5월 달 되면 겨우 이제 2년 차입니다. 근데 어디서 뭐 신혼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사람들이 저희 보면 뭐 한 10년 산 부부 같다고 하는데, 네, 그게 편하죠. 그죠? 덤덤하게. 저희 남편 보고도 우리 뭐 가족이잖아 막 이러면서 그죠? 예. 그런데 이제 남편의 그 동생인데 그 동생이 먼저 결혼을 했어요. 이제 저희가 워낙 늦었기 때문에 그 동생은 이제 30대 초반 한 34살이었는데 그 전에 이제 가을에 친척 결혼식 때문에 저도 이제 처음 얼굴을 뵀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남편보다는 한참 나이가 어린데 벌써 딸이 있더라고요. 4살. 그래서 귀엽다 뭐 인사하고 뭐 이렇게 가을에 이렇게 인사했는데 그 외사촌 동생이 바로 12월 달에 갑자기 천국을 간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죠. 알고 봤더니 기저질환이 있었는데 이제 12월 말에 독감, 코로나가 아니라 독감이 심하게 걸리면서 그 기저질환과 함께 그렇게 이제 하늘나라로 갔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같이 장례도 다녀오고 또 청년부에서도 많은 또 청년들이 그의 죽음 앞에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했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죽음이라는 주제가요. 뭐 나이가 연세가 많은 분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다들 않겠지만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잘 와닿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좀 오래됐어요. 한 1900 2000년 정도 나온 책인데요. 이 모리와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이 책에 굉장히 유명해서 저도 사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 책은 간략해요. 어떤 이제 모리라는 노 교수님, 연세가 많이 든 교수님이 그 불치병, 루게릭병을 앓고 계셨는데 그의 제자 미치 앨범이 화요일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죠. 화요일마다 그 교수님을 방문해서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과 나눈 그 대화들을 기록한 그 책인데 그 중에서 이제 인상 깊은 그 교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모두 다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네. 만일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진실로 믿는다면 사람들은 금방 딴 사람이 될 걸세. 아, 누구. 그렇지만 나는 아니지. 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의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생각을 드러내고 우리의 마음을 깊은 곳을 찌르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바로 내 일, 내 것이라고 수긍하지 않죠. 이처럼 죽음을 남의 일처럼, 남의 이야기처럼 듣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진정으로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죽음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것임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는 부활의 소망, 기쁨에 참여한 자일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누구보다도 더 부활을 깊이 체험하고 또 죽음을 가까이 지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중에 계속 주님을 체험하며 늘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다면 저와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부활의 복음을 바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단지 부활이 중요해. 그래, 맞아. 예수님 부활하셨어. 머리로만 알고 있고 계란을 서로 나눠 먹으며 옆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 계란 주고, 물론 중요하죠. 부활을 축하하거나 부활절 헌금을 드리거나 미래의 죽음을 생각하며 부활할 것을 아는 것, 그 이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아멘. 사도 바울은 세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다시 부활. 우리가 성찬식 했지요, 그죠? 세례식 했는데 그것이 그냥 단순히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 그래서 부활하는 것. 다시 일으키심을 받는 것으로 묘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에는 그런 귀중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함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십니까? 아멘. 저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어나 보니까 이제 믿는 그리스도 가정에 있었어요. 거의 뭐 습관적인 신앙이었죠. 그래서 아마 나이 수만큼 부활절을 지냈겠죠. 별 덤덤한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함께라는 의미를 제가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요, 우리가 이렇게 뭐 지식적으로 공부하고 이론적으로 알고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나의 것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왜 자꾸 나한테 와닿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나에게 큰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결혼을 하면서 그것을 조금 깨달았습니다. 함께 한다는 거. 여러분 어떠세요? 다들 주 안에서 믿음의 가정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몇 명은 대답도 안 해요. 독신의 은사가 있으신가요? 우리가 이렇게 신문을 보면 요즘 많이 그런, 누가 조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청년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절반 이상은 뭐 결혼에 대해서 그저 생각이 있네 없네 막 조사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한 세상적인 조류에 우리가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녀와 그죠? 결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라는 거,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함께 하게 됐잖아요. 예, 살아보니까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일 아니라고 그냥 던지. 내 일 아니니까, 그죠? 보통 제가 이제 청년부 오래 왔는데요. 보니까 와, 결혼하는 분들이 너무 또 그죠? 교제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참 감사해요.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어제부터인가 여의도에 그 윤중로 벚꽃 축제 하잖아요. 벚꽃 요번에 안 펴가지고 저도 이제 토요일날 이번 주 토요일에 가려고 하는데 벚꽃이 피든지 말든지 옆구리가 계속 시리고 찬바람이 계속 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함께 요즘 그죠?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참 좋아요. 근데 좋은 것만도 아니에요. 또 함께 있다 보면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그죠? 저는 근데 저희 남편과 이제 이렇게 한 석 달 만에 결혼했어요.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렇게 빨리 했겠습니까? 제 나이 한번 대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석 달이 뭐야? 한 2달 만에도. 너무 심했나요? 아무튼 1월 달에 만나서 2월 달에 저희 집에 인사 가고 3월 달에 이제 시댁에 인사 가면서 예식장 잡고 이제 4월 달 상견례하고 5월 5일에 결혼을 했어요. 다 되더라고요. 우리 김예림 쌤 박수 치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으면 돼요. 자꾸 뭔가 더 좋은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알죠? 자기 자신을 자아 성찰, 자기 자신을 보면요, 이렇게 눈이 높아질 수가 없어요. 주님 맞아요. 제가 결혼하는 것만 해도 그런 마음, 낮은 마음이 있어야 결혼할 줄로 믿습니다. 눈을 자꾸 높은 데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좀 설교하고는 조금 다른 데로 가고 있는데 위의 것을 제가 이제 바라보라고 해야 되는데 자꾸 눈 얘기하다가 아무튼 그런데 이제 저희 남편하고 이렇게 결혼해서요, 이제껏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놀라세요? 다들 싸우고 사세요. 막 교제하다가도 싸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싸우는 것도 피곤해. 힘이 있어야 싸우지. 귀찮아요. 싸우면 화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화해하기 싫어서 싸우지. 이것도 에너지가 있어야 막 따지고 묻고 하죠. 너무 피곤해서 그냥. 왜냐하면 우리 강 목사님도 계시지만 저희 남편이 거의 강 목사님과 같은 인격자예요. 다들 수긍하시죠? 그래서 너무 인격자이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함께라는 것이요, 저는 이론적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라는 의미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제 결혼을 하고 남편이 함께 있잖아요, 그죠? 함께 없으면 이상하잖아요. 아직 2년밖에 안 됐다니까요. 함께 하는데 왜 우리가 이제 싸우지 않는가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결혼하기 전에 우리 이제 교육자 사무실 중에 다들 이제 결혼 선배들이에요. 그러시더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남편하고 싸우지 않는 그 비결은 남편이 곧 나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나는 나, 남편은 남의 편, 그죠? 막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네 잘못이야 막 하는데, 우리 남편이 이렇게 실수를 하고 이렇게 부족함이 보여도 맞아, 저게 내 모습이지,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데 거기서 막 화를 낼 수가 있겠어요? 내 모습인데? 그럴 수 없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 정말
정말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 예수님 십자가 죽음, 고난 별로 와닿지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결혼 가정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더 깊은 신앙의 단계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신다. 인격적인 성숙이요, 그냥 이론적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활해, 그죠? 이 능력, 복음으로 무장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골로새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에요. 옥중에서 쓴 옥중서신인데요.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는 바울이 그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 그의 동력 제자인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요, 주님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그들의 믿음이 점점점 변질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거짓 교사, 이단이 찾아와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말라라고 대놓고 부정하진 않았어요. 이게 더 무서운 거죠. 이단 어떻습니까? 한번 따라가 보셨어요? 저는 주위에서 많이 봤어요. 이단 따라가시는 분들 보면요, 죄송하지만 바보들 아닙니다. 부지런해야 가요. 그 신천지 교육 한번 받아보셨어요? 잘 모르시네. 그것도 왜냐하면 저는 이제 예전에 여기 그 용산에 있는 청파동에 있는 삼일교회를 굉장히 오래 다녔습니다. 수십 년 다녔는데 그 숙명여대 옆에 보니까 신천지 교육원이 있었어요. 많이 있습니다. 학원처럼. 그래서요, 저는 이제 청년들 중에 그 신천지에 가서 교육받는 그 청년들을 많이 봤습니다. 잘 나오지 못해요. 그처럼 이 이단들은요, 완전히 다른 것으로 유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짝 끝을 바꾼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거짓 교훈을 가르치면서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골로새 교인들을 미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내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거 아니죠? 그런데 이 믿음이 연약한 골로새 교인들은 흔들렸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지키면 복이 되지만 이 율법을 지켜야만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이 구약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지판과 같습니다. 그림자와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진짜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림자는 더 이상 무효하다라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사락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이 골로새 교인들을 끌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따르던 행동 또 전통, 이 헛된 것들은 잠시 후면 다 없어질 것이에요. 좋아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그죠? 내가 사랑했던, 하지만 이 땅의 것에 매여 있다는 것은 소망이 없습니다. 영원 무궁하시며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교훈합니다. 골로새서 3장 1,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게 명령이에요.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반대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찾으라 하기 때문에 뭐 보물찾기 하듯이 막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 헤매야 할까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복을 받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찾으라, 찾으면 복을 주신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반응,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근데 뭐 모른 척하거나 믿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주님 찾아가셨습니다. 다 영접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먼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귀한 사랑에 반응을 보이는 것, 응답하는 것,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찾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고 또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이걸 NIV 성경에서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마음을, 우리의 가장 중요한 그 마음을 위에 있는 것에 두라. 어떻습니까? 내 마음 내가 주장할 수가 있나요? 할 수 없죠. 내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 연약해서 흔들립니다. 하지만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주님, 내 마음과 생각 중심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두어야 할, 그 마음을 두어야 할 위의 것은 땅의 것, 내세와 현세, 종교적인 것과 일상적,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에요.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위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계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은 바로 예수님의 통치, 권세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시 고백하십니까? 그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위에 있는 것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바로 그곳에 내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그 위에 우리의 마음을 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통치,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가 우리 인생에 들어온 뒤에는 그런 통치, 주님의 통치보다는 내 정욕,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 때가 많아요. 그것을 이제 3장 뒷부분에서는 땅의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 인간의 욕망에는 끝이 없지요. 뭐 이렇게 신앙이 있다고 해서 다 욕심 없는 거 아니지요? 어떤 배우자가 좋습니까? 좀 키도 컸으면 좋겠고, 그죠? 직장도 좀 든든했으면 좋겠고, 그죠? 우리가요, 이게 신앙이 있다고 해서 뭐 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저는요, 뭐 아무나 뭐 결혼하겠습니다. 없잖아요. 다 욕심이 있고, 우리 청년들 어떻습니까? 청년들도 그래요. 더 좋은 연봉을 받고, 그죠? 다 어떤 사람이라도 이렇게 칭찬하는 그런 스펙을 갖고 싶은 것이죠. 하지만 세상에는 우리에게 이 땅에 좋은 것이 많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 어떻게 보면 골로새 교인들에게 미혹을 하듯이 그런 유혹을 계속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타협하고 오히려 내 생각, 내 주장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 즉 주님의 권세와 통치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을 자꾸 둘 때에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위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위의 것에 두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멸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이 생명이 가진 속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영원한 생명, 주님으로부터 받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안전하게 보호된다라는 뜻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존재의 실체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자꾸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요한복음 3장 6절과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우리가 알 수 없듯이 우리의 거듭난 이 생명조차도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면 그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만져지지 않으니까, 들리지 않으니까. 우리의 그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위의 것에 주님과 함께 계신 곳에 복음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 생명의 속성과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면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이 감추어졌던 것이 그의 영광 중에 반드시 드러나리라고 말씀합니다. 언제까지나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이 귀한 생명이 하나님 안에 안전하게 감추어져 있다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바로 그때에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생명의 속성과 권능을 그대로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 우리가 기뻐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이 재림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대로 저와 여러분의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위에 마음을 둔다, 위의 것을 추구한다. 너무 막연하고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니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이제 부활의 소망, 부활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을 주님의 통치 아래 맡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 증인이 되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기 이제 마포구에 가면 양화진이라는 그 선교사들의 묘비들이 있죠. 그죠? 거기에 보면 정말 어린 아이로부터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복음을 위해서 그의 가장 귀한 생명들을 드리게 힘썼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 어떤 묘비명이 하나 있는데요. 그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라는 캐나다 간호 선교사로 선교한 마벨 영 선교사가 있는데요. 그녀는 35년간 독신으로 한국에서 간호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녀의 꿈은 자기는 죽을 때까지 헌신하면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사명을 마치고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부활 생명, 부활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의 것이 더 이상 세상의 땅의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거나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맙시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삽시다. 그것이 내가 찾고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 부르심, 그것에 순종하며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선택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다짐을 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